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예,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와서 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찔림을 받죠. 그죠?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안에 너무나 많은 때에 쉽게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내가 행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 그런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 산상수훈 안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담아 두셨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어떻게 사는 게 하늘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인지를 축약해서 그 가운데 담아 두셨어요. 근데 왜 이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말씀 안에, 그 산상수훈 안에 집어 넣으셨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예, 싫죠. 저도 싫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비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특별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연예인들, 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연예인들은요. 그런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예, 막 악플을 달고 너무 쉽게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막 함부로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막 그런 글들을 올립니다. 근데 그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하지만 그걸 받는 당사자들은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심하게 우울증도 걸리고 예, 막 자기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을 조금만 해라 혹은 비판을 부드럽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딱 잘라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그냥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속에는요.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그 차원 이상의 어떤 영적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예. 영적 원리는요. 항상 그 원리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원리.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원리. 예.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예. 내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거두고 예.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이렇게 어떤 그대로 내가 한 대로 도로 받는 예. 심은 대로 도로 받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네가 비판을 받으면 얼마나 네 삶이, 너의 영혼이 힘들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프길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어떤 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어린아이를 엄마가 위험한 건 하지 말아라, 나쁜 건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비판은 아니야.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정말 심한 거, 예. 정말 막 대놓고 사람에게 대놓고 막 욕을 한다거나, 막 그 앞에서 모욕을 준다거나, 막 나쁜 악담을 한다거나 아마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이거는 그냥 약한 거다, 이거는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다라고 생각하는 비판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위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어떤 영적 분별이야.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의 그 옳고 그른 거, 또 선한 것과 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분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많은 때에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은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단지 내 입술에 담아있는 비판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으로 하는 거. 예. 언제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주신 법은요, 마음의 법까지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예.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거, 네, 원수를 살인하는 죄를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살인은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세요. 그죠? 이게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우리의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어디까지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에 대해서 내 마음에도 비판하는 생각조차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행동은요, 행동 이전에 생각이라는 게 먼저 와요. 예.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안에 굳혀지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비판은 우리 안에서 많이 이미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말로 나타나. 말로써 내가 비판한 것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입술로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지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거 차원일까요?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내 안에서부터 이미 비판하는 것들을 멈추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을 바깥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밝히는 것을 비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사물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밝히는 거.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밝히는 거. 그게 비판이라고 할 때 우리의 하는 비판은 옳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는, 사람이 하는 비판은요, 언제나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른 것의 그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비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벽한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 그 경험, 그 지식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라는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비판, 그 사람이 하는 판단은요, 항상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의 색깔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빨간 안경을 끼고 내 지금 낀 안경이 빨간 안경이면 다 빨갛게 보이고, 까만 안경이면 다 까맣게 보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비판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잣대로, 그 사람의 심지어 영적인 어떤 수준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죠. 그 안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도요, 자기가 느끼는 영적 느낌 안에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르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을 바르게 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사람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사람을 바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은요, 이미 그 비판하는 사람, 그 비판하는 순간에 비판하는 그 사람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면 그 깊은 곳 안에 숨어 있는, 그 깊은 곳 안에 숨어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우월 의식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우월 의식은 교만이고요. 이 교만은 항상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이것에 속아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걸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점점 말이 없어져요. 누굴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서 그 빛 앞에 드러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드러난 나의 추한 것들, 나의 죄악들, 내 허물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들을요,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입이 다물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지금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얼마 전에 나의 모습이었거든요. 어쩌면 아직도 다 벗겨지지 않은 내 안에 남아있는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나도 저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게 없었고, 아니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그래도 주님 나를 보게 됐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누군가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행동이에요. 고백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받기를 원해요.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임하고 분별력이 임했을 때 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이전에 분별할 수 없었던 것들, 이전에 감지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영적 통로가 열리고 은사가 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알아집니다. 예. 보여지고 알아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너무나 쉽게 이전보다 더 많은 죄를 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내게 나타나는 은사들을 통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영역 안에서의 것들이 보여지고 사람의 속이 보여지고 사람의 어떤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분별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너무 쉽게 예.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아, 저 사람 속엔 지금 이런 죄가 있구나. 아, 저 사람 지금 교만하구나. 저 사람은 지금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통로가 열리면요. 이런 것들이 알아져요. 사람이 읽어지는 것들이 와요. 그게 열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당신은 이렇다, 당신은 이렇다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물론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 안에 우리에게 영적 은사가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임하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게 돼요. 근데 이 과정 안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꼭 겪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앞에 엎드린다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항상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단점을 먼저 봐요. 나쁜 점을 먼저 봐요. 흠을 먼저 봐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사람은 항상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거죠. 예.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점도 볼 수 있고 연약한 부분도 볼 수 있고 단점도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단점만 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본인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 너무나 많은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너무 넓게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습관이 고쳐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비판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항상 습관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갖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예, 그런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예. 그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영적으로 좀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지혜가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외모가 좀 나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다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작은 어떤 그런 하나의 이런 어떤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는 신락 같은 그 교만의 씨앗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굉장히 이렇게 교만해지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비판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있나.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나를 교만케 부추기는 것들. 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나를 교만케 부추기는 거. 괜히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뭔가 흐뭇해. 예.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대견스러워 보이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거 분명히 필요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로서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건 나쁜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대견해서, 내 스스로 내가 막 칭찬할 만해서, 내 스스로 내가 굉장히 기특해서, 예.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칭찬하는.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주님께만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 그건 굉장히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게요,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로 인한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괜히 괜찮은 사람 같이 느끼게 하는 그런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마치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처럼요, 공기 중에 보이지 않게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게 나에게 내가 이렇게 좋아하면 그게 나에게 마치 감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내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요, 여러분, 만일 내가 누군가를 자꾸 쉽게 자꾸 분별하고 자꾸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자꾸 그러려고 한다. 하면 그 안에 교만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이미 뒤집어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만이에요. 뒤집어 보면. 아무리 그 판단이 옳고 바른 분별이라도요, 이미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그 태도 자체가 내 안에 교만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갖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라고, 어떤 상황을 비판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법을 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행하여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건 틀렸어. 저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해요. 예.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법대로 준행하여 사는 자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저건 이렇고 저건 저래, 저건 틀렸어, 저건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그런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틀렸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분별하는 게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분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 막 우리가 뭘 분별하고 뭘 옳고 그른 걸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해드리고 알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의 주의 종이다. 그러면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이미 다 아세요. 그의 잘하는 점이 뭔지,
그의 부족한 점이 뭔지를 다 아시고요. 그걸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세우세요. 몰라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저 목사님은 지금 자격이 없으세요. 예. 저 목사님은 지금 저럴 만한 자질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결정되어져서 하는 모든 일 속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이끌어갈 때 물론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세요. 그 실수를 통해 또 배우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만일 뭔가를 판단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토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정을 잘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잘못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본인은 그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본인은 영적인 어떤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고 비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부분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메꿔지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들이 커질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더 주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실수, 또 교만이 행하는 것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들, 내가 경험한 영적 경험들, 이것들이 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냥 우리의 혼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는 그냥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판단하게 됐을 때는 더 큰 부작용이 옵니다. 거기에는요, 영적 혼란이 와요.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 판단, 교만이 행하는 어떤 영적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그걸 받는 사람은 굉장한 영적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하게 됐을 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무책임하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더 나를 비워내야 돼요. 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내가 주님께 붙잡혔을 때, 내가 성령님께 붙잡혔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서 그때 어떤 영적인 분별들을 하고 영적인 판단들을 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다 그게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성령께 붙잡혀 있지 않을 때,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는 내 혼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내 경험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겸손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열리면
본인이 보고 본인이 듣고 예, 본인이 분별하는 게 전부 다 맞다라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막 자부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영적 판단, 또 비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자신도 넘어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아직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고쳐주셔서 조금씩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미성숙함을, 그리고 그 미성숙함으로 인한 또, 연약함과 어떤 섣부른 말과 그 행동들, 그래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교만한 것들을 보게 돼요. 뭐냐면, 먼저 경험한 사람은요, 뒤따라오는 사람의 그 미성숙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미성숙함에서 실수하고 그 미성숙함 속에서 섣부른 행동을 하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교만이 행함으로 실수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쉽게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뭐냐 하면, 불과 얼마 전에도 내 모습도 바로 저랬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확인하면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있든 없든, 영적인 통로가 열렸든 아직 열리지 않았든, 우리는 비판하는 거, 영적 비판이든 영적 판단이든, 아니면 우리의 그냥 혼적인 육적인 비판이든 육적인 판단이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것, 그것이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비판이라는 원반을 던졌어요. 근데 그것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열매가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요, 굉장히 악한 쪽으로 강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고요,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삶의 그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하는 아주 강한 악한 힘이 있어요. 누구에게 비판을 받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감 완전 상실하죠.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참 부담스럽게 받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도 망가지고 상대편도 망가뜨리는 사람 되지 말라고. 그리고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영적인 깊은 단계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단계에 이르면 이룰수록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부터 있는 나쁜 습관, 비판이라는 그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요. 중요한 원리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영적인 단계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깊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영적 통로가 더 넓게 열렸을 때 반드시 여기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영적인 통로가 더 넓게 열리기 전에 이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인 더 깊은 단계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나쁜 것들이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나의 보는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